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7월이 됩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우리 유초동부에서는 20일, 21일에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같은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초동부는 지금 이제 3주 정도가 남았고 이제 중고 대청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여름 사역이 사실 우리 주일학교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참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로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2년 정도 지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기억하기 너무 오랜 시간인가요? 네, 사실 제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모토로 철학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만 보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는 어떤 것을 떠올리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그걸 떠올립니다. 그 가르친다,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면, 지식을 전달해주면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쉬운 게 이 한글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가르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영어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teach라고 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가 아니라 train이라고 하는 훈련시키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원어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식만 전달하고 말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알려주고 그리고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해보도록 하면서 습득해 나가도록 하는,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켜서 습득하게 하면 그 아이는 늙어도 거기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알려주고 어떻게 사는 건지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보도록,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훈련시키면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훈련시킬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뭡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일단 횡단보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는 건너면 안 되고 초록색일 때만 건너야 된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건너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특별히 손 들고 건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면 횡단보도에 대해서 건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건넙니까? 건너던가요? 못 건널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가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앞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무단횡단을 하거나 아니면 건너질 못하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의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됩니다. 가서 아이에게 손을 잡고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돼. 잡고 있고 초록불이니까 같이 건너자라고 해서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는 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건너면 아이는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는 거구나.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나중에도 그 아이는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만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합니다. 왜 할까요? 분명히 학교에서는 배웠습니다. 빨간불일 때는 건너면 안 돼. 횡단보도에서만 건너야 돼. 좌우를 살피고 건너야 돼. 손을 들고 건너야 돼. 라고 하는데 막상 횡단보도 앞에 갔는데 어른들이 보입니다. 그 어른들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건넙니까? 빨간불일 때 안 건넙니까? 많은 사람이 건넙니다. 심지어 도로 중간에 저는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8차선 도로에 갑자기 사람이 저 앞에 나와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 그 누구도 손을 들고 건너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은 손 안 들고 건너도 되는구나. 무단횡단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빨간불에 건널 때도 있고 횡단보도가 아닌 데서 건널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줬는데 행하지 않아야 될 길까지 보여주고 가르쳐 버린 결과 그 아이는 그렇게 훈련되어서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무단횡단이라고 하면 심각하다고 하면 심각할 수도 있고 사고가 없으면 안전상의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이제 사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배에 목숨 걸고 드려야 돼. 성경을 매일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신앙이 최우선이야. 하나님을 무조건 잘 섬겨야 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린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좀 시들시들해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젊은이 사이들에서 유행했던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좀 둘 다 싫은 건데 그나마 덜 싫은 것 막 이런 거 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두 가지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강남 건물주. 강남 건물주로 10년 살기. 하나님 자녀로 10년 살기.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살기. 뭔가 좀 목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요. 강남 건물주. 우리 어떤 삶인지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네, 강남 건물주면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아이들 오늘 그 성경 골든벨을 했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그 반년 동안 들었던 설교 내용 가지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골든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면서 기준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기준 선택해야 되는지 막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아이에게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강남 건물주, 하나님의 자녀.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둘 중 하나 뭐 선택할래? 라고 했더니 바로 나온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놀랍죠? 우리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솔직히 강남 건물주 좀 끌리는데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라고 대뜸 나왔습니다. 그것도 3학년 아이들. 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참 귀하죠. 예쁘죠. 건물주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생활고라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 아이들이 그 대답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즘 애들 웬만큼 압니다. 네. 저 삶이 돈 많고 편하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럼에도 하나님 자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자라왔던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이 대뜸 사실 그 대답을 질문하자마자 나왔거든요. 둘 중에 뭐 선택할래? 하나님 자녀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말은 안 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강남 건물지요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아직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꼬시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걸 나누면서 참 감사하고 참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사실 어떤 대답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너무나 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압니다. 강남 건물주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우리는 사실 이 두 질문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질문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성경학교를 앞두고 성도인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중에 저는 한 번씩 그런 상상 같은 거 좀 해보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길을 걸어갈 때나 자기 전이나 생각이 좀 많고 좀 상상력이 좀 있는 편이라서 상상을 해보는데 한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고 이 경우에 나라면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라면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본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아마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이 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고2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요. 매일 말씀 5장 이상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친구들입니다.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수련회는 다 가는 친구들입니다. 교회에서 임원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동시에 학교에서도 각자의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찾아보기 좀 힘든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 한 아이는 이제 고3이 되었으니까 나는 공부에 집중해야지. 나 서울의대 갈 거야. 공부 집중해야지라고 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학원을 가겠다고, 과외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도 보지 않고 큐티도 하지 않고 기도는 자기 전에 잠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도 과외를 받느라 이제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름 수련회 당연히 못 가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나름대로 정했는데요. 그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던 친구는 민수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수라고 정했습니다. 이 아이는 고3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고3인데도 교회 임원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준비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분명하게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두 아이의 삶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수능을 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가상의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가상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믿음을 포기했던 민수,
의대 합격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했던 철수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여전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믿음을 지켰지만 대학 입시에 떨어진 철수. 신앙생활은 포기했지만 공부는 잘해서 대학에 입학한 민수. 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에게 여러분은 누구에게 칭찬을 하고 그 누구의 부모에게 가서 참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격려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의 부모에게 가서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민수에게 갈 겁니다. 네가 1년 동안 교회는 쉬었지만 공부 잘했다. 의대 합격을 축하한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에게 가서도 의대 합격했다면서 와 잘됐다 축하해 줄 겁니다. 철수에게 가서는 아마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위로하면서 괜찮아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지 위로를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말 속에 그 마음 속에 누가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켰지만 대학에 떨어진 철수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놓쳤지만 대학에는 들어간 민수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수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신앙 좀 내려놓을 수 있지. 결국 붙었잖아. 잘 됐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 고3에는 좀 공부에만 집중해야 돼. 무슨 고3이 임원이고 무슨 고3이 수련회를 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들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 고3에게 제가 성경학교 때 레크레이션을 하나 부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먼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기려고 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고3한테 그런 걸 맡깁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느니 그냥 안 맡기고 말지라고 해서 안 맡겼습니다. 근데 그게 그 선생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성공 여부로 성패로 그 결과를 판가름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철수입니다. 대학 입시에는 비록 떨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가졌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킨 철수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철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민수의 인생을 완전 바꾸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1년 동안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힘든 일을 만나도 중요한 순간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는 이 순간만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며 잘 넘어가면 그런 삶이 철수에게는 주어질 겁니다. 반면 민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내려놨더니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경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 믿음을 내려놓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내가 의대 입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내려놨더니 나 합격했었잖아. 반면 저 철수는 떨어졌잖아.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 산 거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도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 어른들도 잘했다고 칭찬만 하니까 아 그렇게 맞는 거구나 라고 경험하고 훈련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민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겠다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아니면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의를 포기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냥 계속
신앙을 버리는 일이 그의 삶이 돼버릴 겁니다. 사실 대학 입시 1년 늦는 거 이미 오랜 시간 살아온 우리는 압니다. 1년 좀 늦는 거 별일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1년 늦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1년 늦고 1년 빠르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철수의 인생과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 누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까? 민수의 부모가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들 어떻게 하면서 울면서 정말로 간절히 붙들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사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철수의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믿음보다 신앙생활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갖춰나가고 그들이 더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부모와 자녀,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므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오므리와 아합이라는 왕들이 있습니다. 오므리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오므리는 사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간 반면에 북이스라엘이 계속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오므리의 윗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스스로 돼버립니다. 그걸 마음에 안 들어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이 오므리를 세우면서 이 시므리를 물리치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해서 반란 성공해서 이 오므리도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오므리가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악한 왕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의 왕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이 오므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 악한 왕이었지만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오므리의 왕 때 안정이 됩니다. 계속 왕이 바뀌면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계속 난리였는데 이 오므리가 그 반란도 다 이제 진정을 시키고 나라의 분란도 다 진정을 시키고 이제 그 밖에 있는 다른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까지 쳐들어가서 점령하면서 영토까지 늘립니다. 영토도 늘리고 주변에 있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제 동맹까지 맺습니다. 그 동맹을 위해서 이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 오므리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분명히 행하고 있는데 나라가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안정됩니다.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 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됩니다. 이 오므리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합 때가 됩니다. 아합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단에 불 내리도록 하는 그거와 대결을 했던 그때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왕,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면 이제는 아예 바알과 아세를 섬기도록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왕인 그 아버지인 오므리 때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악한 왕들인데 나라가 더 안정되고 강해지고 부유해집니다. 왕으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거 뭡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 제일 기대하면서 뽑지 않습니까? 근데 오므리도 아합도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나라가 잘 운영이 됩니다. 분명히 악하게 사는데 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오므리와 아합은 왕권이 더 강해지면서 더 잘 살아갑니다. 오므리 때는 오므리 때 그렇게 살았고, 그게 이제 아합이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배워서 아합은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왕들, 그들이 바로 오므리와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동안 계속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어땠습니까? 특히 아합 왕의 마지막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앞에서 이야기에 민수와 오므리, 아합처럼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부유하게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라도 정확히 알면 미리 대비를 할 텐데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언제인지 알아서 몇 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준비를 해야지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게 절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내려놓고 공부나 일하는데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절대로 지혜로운 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얻은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쟁취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들었던 예들은 정말로 극단적인 예입니다. 철수와 민수와의 이야기는 아예 현실에서 거의 아마 볼 수 없을 이야기일 것이고 아합과 오므리의 이야기도 극단적인 최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지만 똑같은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다른 것을 포기할 거냐 선택의 순간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선택했을 때를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보면서 우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안 되게 하시지. 하나님 차라리 좋은 결과 못 얻게 하시지. 그랬으면 비록 마음고생하고 몸고생은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붙들다가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냐, 왜 그러고 있느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앞에서 말했지만 앞에서 말한 그 경우들은 다 극단적인 예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섬기면 대학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버리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억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궁핍함과 결핍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더 귀한 것을 우리가 까먹고 자꾸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다른 것들, 업적들, 집, 직장, 대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만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이제 좀 제대로 가르칩시다.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가르치고 뭐가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좀 훈련시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 삶으로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르면 복을 받아, 하나님 따르면 복을 받아 라고 하는데 내 표정이 항상 어둡고 그늘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별로 힘 안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따르는 사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맨날 싸웁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에서는 어른들끼리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막 다투고 막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말과 다른 행동들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결과적으로 가르쳐 버립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된 우리들 그런 것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말만 한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만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표정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부터 정말로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채워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가 많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살았습니다.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순간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너무 쫓으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또다시 세상을 향하도록 훈련시켰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